했다고 서로가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늘 비판의 소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해도 야 오늘 식단이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메뉴가 뭔지 몰라도 오늘 메뉴가 왜 이러냐, 짜냐 덥냐 맵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신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좋은 곳으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 이민 삶 속에서는 도나스 하나만 먹고도 기뻐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와서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참 잘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도나스 먹어, 도나스 미리 그것도 오다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미리 던킨 도나스 가가지고 내일 3박스 필요합니다. 4박스 필요합니다. 미리 해야지 많이 사면은 안 줬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와서 내가 다 사가면은 다른 고객 때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루 전에 그것도 예약해야지만이 가져오던 시설이 한 30여 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는 무엇을 주든 맛있게 잘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힘든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뭐 2세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발음해봐야 다 거기서 도끼인 개끼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하나 오다할 때 제대로 오다 잘 못해가지고 헤매고 돼지집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잘 몰라가지고 날마다 오다하는 게 햄앤치즈만 오다할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늘 빅맥만 먹고 살다가 지금 버거킹해가지고 이 버거킹에 와퍼를 먹고 싶은데 이 와퍼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후포를 그랬다고 해서 후포 나 후포 하나 주세요. 그래도 잘 알아듣고 주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요.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여러분 메뉴가 많잖아요. 예? 특별히 그 썬데라고 하는 썬데라고 써서 SUNDA 딱 썬데 하면 저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믹스해서 주는 아주 멋진 그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로베리 썬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썬데를 몰라가지고 스트로베리 순대를 주세요. 그래 순대 SUN을 순으로 읽어 순으로 해. 그래도 잘 알아듣는 것 그렇죠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왓왓 해가지고 여러분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이 현재의 여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굳게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뉘앙스가 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는 굳게 맹세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미워서 40명의 단식 투쟁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살리는 일에 굳게 맹세하면 모를까 죽이는 일에 굳게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잘못된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마음에 굳게 맹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울을 의회로 저는 공회로 데려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절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땀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한 사실을 바울의 생질인 조카가 이 놀라운 암살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우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생질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예수를 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오늘 바울에게 교회에서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은 다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바울의 위험한 암살 계획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정말 모함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오늘 성령은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그 모든 위험들을 모면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서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었어요. 야, 자기를 죽이기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음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맹세한 자가 40명이었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40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서원. 케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내가 만일 이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맹세. 그러므로 굳게 함부로 저는 여러분들이 맹세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맹세했는데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시한 것에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4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대제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 요청해서 우리가 로마군 영내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는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곳이 있으니 다시 성전 내에 있는 회의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시켜서 중간에 데려오면 우리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다 사람들 좋습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하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봅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괴롭히는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환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돌아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다 환자로 바라보면 좋아요. 완전한 의인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분도 상처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그를 매복하였다를 듣고 와서 영문에서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듣고서름에 천부장에게 고합니다. 이 천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천부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두는 로마의 군인인데 여러분 얼마나 높은 계급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19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오늘 바울의 생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면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도 그런 좋은 천부장 같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내게 할 말이 무엇이야? 조용히 물을 때는 이게 좋은 뜻하게 조용히 때 화가 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무엇이냐고 얘기해봐봐. 네. 유대인들이 우리 삼촌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내가 누구에 가도 22절에 보면은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발했다고 하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그 40명의 정말 굳게 맹세하며 먹지도 않고 그렇게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도 아마 죽여버릴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가 그럴 때는 너라도 죽여야 되겠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는 조용하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그런 좋은 만남의 사람들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보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아프십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만나는 환경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에는 나는 한 번도 시험 만난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시험을 한 번쯤 통과합니다. 제가 언제나 다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로 권사로 인직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한 번쯤은 큰 시험들을 만납니다.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그 믿음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지 않는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큰 시험도 눅눅히 이기면은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게 힘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실 그분을 향해서 노래한다고 시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해하려 해도, 아무리 무리가 나에게 악하게 다가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 순탄하게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기로 굳게 아주 맹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것을 받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서 우리는 능력을 좀 받아야 돼요. 능력 없으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 정도는 내가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안 전하고 있다면은 성령이 임하지 못한 증거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수록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아주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 권능을 주다. 권능.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가져야 어떠한 환경이 나를 위협한다 하여도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들 때 역사가 나타난,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여러분 때로는 보기가 힘들고 읽기가 힘듭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로는 던지는 한마디의 권고가 있잖아요. 그런 권고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안 읽고 듣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누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은 자기의 인생이 여러분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영으로 통하여 환한 그러한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기 바랍니다. 리처드 칼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사람들은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그 문제를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문제를 통해서 너무 크게 부풀리지 말고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깨달음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을 멋있게 오늘 바울처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찾아오는 곳에 내가 주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게을러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빨리 해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부지런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역경이 배웠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경 지수를 보면은 딱 문제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완전 주저앉아요.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와! 예수 믿다가 어떤 큰 문제 만났습니다. 야, 교회 가니까 교회는 다 사랑이 많고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영 엉터리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또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저앉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한 걸음 역경을 넘어가는 여러분들 바위 락트라이밍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손 한 손 발끝과 손끝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 험난한 바위를 등반하듯이 여러분이 클라이머 같이 올라가는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만나는 어려움들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평생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평생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번 주 토요일이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다 성령이 주인 음성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영적이가 막혀서 그래요. 여러분들 토요일 나오셔야 돼. 직장 안 가는 분들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직장 가는 분도 나오는데 다른 데는 막 뭐 일주일 내내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고 일주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하도 안 나오니까는 토요일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잘 나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잘하세요. 잘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손에요. 여러분 손에. 그러니까 지금 키가 열리게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꿈 가지면 저도 실망하거든요. 그때는 뭐 평생 한다고 하더니 평생은 그냥 올상입에도 안 나오는 주제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내가 평생 앞으로는 내가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오늘부터 입이나 다무십시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작은 일에 현재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삭이 타락해서 어제는 물로 이 땅을 심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어요. 네, 유대 전승에 보면은 그때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유대 전승에 하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먼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얘기. 나무를 심었다. 이 작은 일에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작은 것부터 그렇잖아요. 120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큰 거 하려고 믿음도 제대로 없으면서 큰 거 하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 여러분들이 힘쓰며 결단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지. 큰 것부터 말고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낮고 천한 자는 누구인가? 부족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작은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부를 때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몰라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나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교만해져 가지고 그 후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울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다윗 같은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멋지게 여러분들을 리더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단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잘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 장로답게,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한번 좋은 장로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작은 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권사로 하나님이 취임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한번 기도하며, 여러분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자를 도우며 기도하며 날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에 나를 부르셨던 초심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갈 때 힘 주시는 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의무감으로 하든 습관적으로 하든 남의 눈치를 보든, 여러분 주일이면은 무조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아니에요. 들으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방법은 하든지 간에 자꾸 듣다 보면은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도도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수요 예배도, 하나님 새벽 기도도 한번 내가 깨워봐야지, 피곤하지만 한번 나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 먹기 나름이지. 그냥 TV 자자, 오늘 피곤하니까는 하나님 아시죠? 나 잡니다. 하나님 아세요? 안 나와도 뭐 크게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지금은 한 번씩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한 달에 한 번쯤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좀 마음 좀 가져보세요. 저는 28살, 29살 그때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진짜요. 저는 막 28, 29, 30살에도 우리 집에 정말 교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집 사람이 수고해서 구역예배도 하고 밥도 해주고 별거 다 했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죠. 30대가 그런 거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행하기 바랍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에 인색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 식구들 먹는 데서는 풍성해도 남 섬기는 데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 세우십니다. 주는데 풍성하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그날에 계수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 내 당대에 혹시라도 여러분 뭐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대가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게 바랍니다. 행함이. 작은 것에 행하는 거죠. 저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그렇잖아요. 늘 제가 예전에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큰 걸 바라겠어. 작은 것 하나가 제일 좋은데 다이아몬드 하나만 사줘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뿅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더 귀하게 보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것은 곧
부하와 가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구제운동도 하고 총회주일로 성결할 때 이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런 경건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 그런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미리내 식당, 미리내. 돈을 미리 내주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설렁탕 값을 내가 하나 먹었잖아요. 5,000원에 하나 먹었어.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5,000원을 더 내고 가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고 가는 거야, 10,000원. 네. 미리내 식당. 저는 우리 교회에 미리내 식당 같은 사람들이 많으길 바랍니다. 그렇지? 예? 뭐 커피집에 그래, 서스펜디도 커피집에 있다고 했어. 커피 한 잔 마실 때에 다른 사람, 커피 먹고 싶은 사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내가 내려주는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왔을 때, 야, 오늘 서스펜디 커피가 얼마 밀려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사람도 그래요. 돈 있으면서도 부자가 더 무섭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돈 있으면서도 야, 여기 돈이 있네. 그래가지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왜? 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면은 이 앞에 동전 넣는 통이 있어요. 예전에 캐시카드 볼 때 보면은 그건 팁이 아니라 보면은 동전을 놓치요. 근데 왜 넣는 건지 아세요? 누군가가 돈을 낼 때, 자, 1불 되는 만약에 1불 2전 나왔어요. 2전 나왔으면 이전이 없어. 주머니에 이전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 이전 때문에 1불 내면은 98전 돌려받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을 네 주머니에서 내지 말고 여기서 갖다 내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이전 딱 갖다. 그 자기도 또 거스러도 받았을 때 내가 10점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저 선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 전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 사소한 일에 사람들의 생명을 겁니까? 자기의 감정이 그런 너무 자기 감정의 변함에 집착해서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러다가도 또 막 의기소침하고 그렇잖아요. 디프레스 되면은 또 언제 그랬는가 또 막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수시로 변하는 기분에 모든 것을 언제 막 한다고 그랬다가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못하면은 그래 떠나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 아직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야, 목사님 내가 이런 거 내가 목사님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못하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너무 큰 거 달려가지 마세요. 그냥 작은 거. 복숭아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복숭아도 먹어보고 사과도 먹어보고 있으면 참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나눌 수 있는 작은 곳에 나눌 수 있는. 집에서 여러분들 안 쓰는 거 있으면은 줘보세요. 헌것 주지 말고 새 것을 줘보세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여전도 회장님으로 수고를 많이 한다. 뭐 여전도 회장님이 돈이 없겠어요. 그래도 권사님 내가 이거 화장품 립스틱 분홍색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 또 하나 있어서 내가 주워가지고 그런 권사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땡큐 고맙습니다. 솔직히 뭐 권사님이 돈이 없게 있는 게 돈인데 눈치를 보십시오. 있는 게 나누는 이 나눔이 있어야 돼.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런 좀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송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의 현장에 적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랬다고 해요. 날마다 똑같은 설교를 365일 52주 동안 52주. 그러니까 교인들 얼마나 식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 준비도 하냐고 날마다 매주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하느냐고. 그래서 떠나가면서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똑같은 소리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목사님 붙들고 목회를 잘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한 말 또 하고 반복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말씀 반복이에요. 우리가 도움이하고 집회하지만은 거기서 다 거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도 여러분 필요 없어요. 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잘하라.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증거하자. 순종하라. 그것 빼면 아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뭐 이하만 다른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지속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겁나가지고 말도 못해. 틀릴까봐 혹시라도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선자에 보면은 거기에 딱 한문을 보면 더 잘, 한문을 보면 더 잘알죠. 한문. 8식구가 들어갔잖아요. 이 배에 들어오면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오직 노아 식구만 들어왔잖아요. 8식구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하는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와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 해요. 오늘 교회는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른 것에 생명을 걸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것 생명 걸지 마세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명 다하여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능력 주시는 자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위 환경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이 집을?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 이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피 흘려줘요. 피 흘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나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없지만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은 생활 환경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해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시스템이 잘 돼서 소용없어요. 거기에서 다 나온 사람이 잘 됩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자녀들이 훗날 대학 졸업해서 잘 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자녀들 핑계대지 마세요. 주일학교가 한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신앙의 교육의 본을 집안에서 보여주면 여러분 다른 거 핑계대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신선한 시각으로 봐야 해요. 같은 잘못을 해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로맨스, 네가 잘못하면 불륜, 그런 때가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해명하고 로맨스야 로맨스. 그러나 남이 잘못하면 저건 불륜이야. 제가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람이 여기 운동 왔는데 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은 불륜인가 봐, 불륜인가 봐. 너무 예쁘게 다니면 불륜이라는 소리 들어가고 식당 가가지고도 비싼 거 먹으면 불륜, 싼 거 먹으면은 얘는 부부 그렇잖아요. 부부는 어떻게든지 좀 돈 아끼려고 그러자면 저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 지난 우리 노예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오영민 목사 가입하는 데 보니까 말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상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잘할 게 소용없어요. 지금 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하셔야 돼. 돈 벌면 잘할 거야. 아니요. 돈 없을 때도 한번 잘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아들의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잖아요. 미래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됩니까 마음대로? 그러나 현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나 이왕이면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시각으로 결단하고 좋은 시각으로 말하고 좋은 시각에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잘 다니면 놀랄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가면 다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고 과거에도 배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디슨,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도 과거에는 그가 풍족한 중에 살았지만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림을 보면은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린 것이 렘브란트 그래요. 렘브란트. 그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늘 기도하려고 저렇게 힘쓰는 아버지의 그 아주 마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원래 우리를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만 내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생명 걸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굳게 맹세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서 이 안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내가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고 내가 행해서 복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소한 일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섬길 때마다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하는데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도 오늘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굳게 맹세한 사람들 같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데서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조금이지만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더욱더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